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 제가 한 절만 봉독하고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28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잡고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셔서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제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담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는 것, 화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적 수준, 한 사람의 윤리적 수준, 도덕적인 탁월함으로 용서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나 화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관적,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 눈이 열려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용서가 화해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도덕적인 수준이, 내가 윤리적인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아직까지 안 열렸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여러분 읽습니다. 17절 시작. 자, 18절은 제가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요셉과 형들이 지금 만나서 이제 요셉이 자기 곁에 있던 모든 그 부관들을 다 바깥으로 내어보내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죠. 형들을 만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느냐?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사이에 이 소식이, 이 가나안에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바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이 사람들이 그다지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말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 가지고 양식 사러 온 사람이니까, 기근 때, 흉년의 때에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다지 바로에게 그냥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형이라고요? 요셉의 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인 반응,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형들이 애굽에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누구의 형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대단하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운교회 성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경운교회 가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가 된다? 기쁨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이제 기쁨인지 기쁨이 아닌지, 또 왼수 덩어리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기쁨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경운교회 성도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뭐라고요? 서로의 기쁨입니다. 그냥 보고 싶고요. 보면 그냥 행복해지고요. 보면 그냥 즐겁고요. 아멘?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밥 사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대단하게 많은 걸 잘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경운교회 가족이니까 뭐 하다고요? 그냥 기쁘다고. 바로가 그 신하들이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대단한 걸 가져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는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한 그 장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바로는 이 사람들이, 이 형들이 지난날 요셉을 팔아버렸다, 팔아먹은 장본인들이다, 이걸 여러분 지금 바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여러분, 바로는 지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타고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무엇을 주는 거예요? 수레를 줍니다. 수레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오기만 하면은, 보세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대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애굽에서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면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좋은 것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가서 너희 가족들,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다 모시고 애굽으로 와라. 애굽으로 오면은 내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올 때에 너희가 가나안에서 가지고 있던,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가나안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 기구들을 말아?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냥 내두고 놔두고 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 오면 애굽 오면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하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갈 때에 옛날에 여러분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집에 그 겨우 조그만한 농 작은 거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집을 샀으니까, 넓은 집을 샀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농도 새로 넣고 가구도 새로 넣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애굽에 오면은 애굽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바로에게서 요셉의 가족들은 누구길래, 어떻길래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서 가지는 영향력,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생겼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이가 만약에 흉년의 때에 곡식을 비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만약에 흉년을 맞이했다면 지금 애굽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양식이 있겠다 없겠다?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흉년의 때에 양식을 얼마를 비축해야 된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 애굽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비축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기근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도 다 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가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요셉이가 풍년의 때에 양식을 비축해서 흉년의 때에 이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요셉이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꿈을 그렇게 해몽해 줬기 때문에 요셉 덕분에 지금 애굽은 상상할 수 없는 이 부를 누리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 여러분 그냥 얻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흉년의 때에 곡식을 사간다는 게 그 곡식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에 바로의 위상이 올라가겠다, 바로의 위상이 내려가겠다. 올라가도 여러분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탁월한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대통령은 인기가 좋아지겠다, 인기가 떨어지겠다?
좋아지죠. 야, 저분은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평생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니까.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는 모든 애국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니까, 잘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위상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통치의 그 능력이, 힘이 확고하게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통치력이 이 바로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엄청난 통치력을 안겨다주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서 생산되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선물을 주면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바로가 이렇게 요셉의 형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 때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21절을 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지금 바로가 준 선물 이외에 더 많은 선물을 얹어서 형들에게 줍니다. 바로가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도 요셉은 거기에다 얹어서 형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형들에게는 뭘 줍니까? 새 옷 한 벌씩을 줍니다. 근데 베냐민에게는 새 옷 몇 벌을 줍니까? 5벌을 줍니다. 근데 형들에게는 새 옷 한 벌을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줘요? 은돈 300세겔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돈 300세겔이 우리가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히지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다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월급이에요.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지금 요셉이 베냐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이 요셉으로부터 30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을 지금 받은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네. 얼마나 엄청난 돈을 지금 베냐민이 받았는데, 자, 그런데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는 옷이라는 게 워낙 흔하고 또 워낙 여러분 기술이 좋아서 이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는요, 옷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지도 못했고, 옷감 자체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기술이 다 다르고요, 옷감의 재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었으니까 가장 좋은 기술을,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는 낮과 기온의 온도가 아무리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다 할지라도 10도, 10몇 도 이렇게 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온도, 기온차가 어느 정도가 떨어지는가 하면은 30도, 40도가 기온차가 나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그 옷을 담보로 잡은 그 옷은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투라는 것은 없으면 그 사람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옷은 담보로 잡았다가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옷이에요.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옷 한 벌씩을 준 것은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형들에게 옷을 줄 때에 아마 여러분 요셉은 지난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채색옷, 그것을 형들이 벗겼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찢어서 그리고 거기에다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걸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은 없고 이 옷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옷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가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그러니까 그 옷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옷을 형들을 챙겨줌으로써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준 거예요. 형님들 이제 이 옷을 형님에게 드립니다. 옛날 아버지께서 나에게만 옷을 입혀주셨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셨죠. 그것 때문에 형님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나만 사랑받았지요. 그것 때문에 형님들의 마음이 아팠고 그것 때문에 형님들이 나에게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제가 형님들 모두에게 이 옷을 드립니다. 내가 형님들을 사랑하고 내가 형님들을 인정한다는 그 표현으로 그 마음으로 형님들에게 이 옷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형님들에게 옷 한 벌씩을 다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주는 일은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판 일로 인해서 비롯되었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지난날 이 옷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상처들은 이제는 다 치유되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에게 낙이 20마리 각 20마리에다가 각종 선물을 싣습니다. 가득 실을 실 만큼 싣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가득 싣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자, 함께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형님들 가다가 뭐 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왜 요셉은 형님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왜 다투지 말라는 부탁을 왜 할까요? 아마 여러분 분명히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있을 때 자, 동생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요셉이 동생인 줄 알았어요. 지난날 형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이 애굽에서 지금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5절에 요셉이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후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은 요셉 앞에 서 있지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예? 얼마나 그 요셉의 권위에 눌렸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컷 울고 나서야 요셉이 형들에게 입을 맞추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형들이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형들이 요셉 앞을 떠나서 이제 그 요셉 앞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렇게 요셉의 권위 앞에 눌려있던 형들이 요셉에서 벗어났을 때에 여러분 긴장감이 순식간에 확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벗어나서 그 동생 앞에 벗어났을 때에 이 형들이 얼마나 긴장감이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긴장감이 확 풀렸을 때 그럴 때 형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요셉 그거 진짜일까? 요셉 그거 정말일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해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형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요셉이를 정말 믿어도 되나? 아마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길을 가다가 형들이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 가다가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이제 형들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에게 줄 선물을 나귀에 실어 보내는데 무려 나귀 20마리의 선물을 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순놈 나귀에다가 10마리에다가 애굽에서 생산되는 아름다운 물품을 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가장 진귀한 물품들, 가장 좋은 것들을 순나기 10마리에다가 그냥 가장 귀한 것들이니까 여러분 순나기니까 얼마나 또 힘이 좋겠어요. 여기다가 실을 수 있는 만큼 실는 겁니다. 가득 실어서 이 순나기에는 애굽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진귀한 물품들을 실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줄 선물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암나기 10필에다가는 뭐를 실어서요? 먹을 것을 실습니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었어. 이것은요, 오고 가면서 이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또 와야 되니까 오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암나기 10마리에다가 다 실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가 주는 선물을, 바로가 주는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봤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선물을 가득 싣고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전하는 형들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만약에 미움이나 아니면 시기심이나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원망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형들은 진심으로 그 속에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도 없이 진심으로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물론 형들은 아버지에게 지난날 요셉을 애굽으로 판 사람이 우리입니다 라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나 요셉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야곱이 그들의 말을 뭐하지 못했다? 믿지 못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믿지 못해서 이 야곱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어리둥절하더니.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응? 그런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못 믿으니까 설득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면서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믿게 됐대요. 다른 선물들은 혹시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이 수레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수레를 보고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애굽에 가서 그 요셉이를 뭐 하겠다고요? 보겠다고요.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다? 130살. 요셉의 나이는 39살. 자, 여러분, 지금 130살 된 야곱이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왜요? 37장 11절에 이 야곱이 지난날 요셉이가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이가 꿈 얘기를 했을 때에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자, 여러분, 형들의 집단이,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 야곱은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을 아버지 마음에 간직해 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간직해 뒀는데 요셉이가 죽었다는 거야. 짐승에 찢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그 이야기가 야곱은 도무지 이게 뭔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이가 꿈을 꾼 그 꿈, 그러면 그 꿈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지금 야곱은 요셉이의 그 꿈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요셉이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꿈이 뭔가? 그러면서 늘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멘붕이 온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그 요셉이가 입고 있었던 채색옷, 그런데 그 옷이 찢겨져 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채색옷을 버리지 못하고 꺼내보면서 그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요셉이가 꾸었던 꿈은 도대체 뭡니까? 그 피 묻은 채색을 볼 때마다 야곱은 그래도 혹시 분명히 요셉은 죽었는데 그 꿈 때문에 그래도 혹시 아버지 야곱은 늘 혹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요셉이 애굽에서 지금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비전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누구를 보리라? 그를 보리라. 요셉을 보리라. 죽기 전에 가서 아들을 봐야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130살 된 이 노인된 야곱은 이 꿈이 생기기 전에는 방에서 그저 죽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딱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자마자 이제 팔굽혀펴기 하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마동을 돌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운동장 100바퀴 돌고 막 왜요? 체력을 키워서 건강해서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아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자, 꿈이 생기니까 삶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깁니다. 꿈이 생기니까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꿈이 있으니까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이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요, 내가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것으로 여러분 이 꿈을 가진 때가 야곱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130살. 오늘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기 전에 내 아들 꼭 만나러 가겠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네? 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어제 우리 교회 예결산위원회가 모여서 2019년도를 결산하고 또 2020년도를 또 살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5억. 그럼 우리가 단기 선교 사용하는 경비, 선교사 후원하는 것, 선교와 관련돼서 쓰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다 하면 1억 정도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살림이 6억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체 선교 우리가 이웃 섬김 이 예산들 다 빼내고 교회 우리 예산이 5억이라면 이 5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5억이에요. 저는 이런 이 5억이라는 돈이
뭐 큰 교회에서야 뭐 큰 대단한 돈이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서 5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여러분 큰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일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래서 월급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 헌금들이 내년에 예산 5억이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적당하게 대충 세상에서 여러분 적당하게 살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니는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서 그래서 월급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먹는 이 비전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의 삶은 온갖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올해 마지막 31일 저녁에는 송구 영신예배를 모입니다. 자, 올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대체 이루신 일이 뭔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순에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뭔가?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2020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9장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지금 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 아래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제자 앞에 왜 나옵니까?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데 귀신이 들린 아들이 얼마나 삶의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의 통제를 받으니까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뻑하면 물로 뛰어듭니다.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뻑하면 불로 막 뛰어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물로 뛰어들어가고 불로 막 뛰어들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귀신이 들려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 있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리법석을 지겠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70인 전도대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을 명하면은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 앞에 있는 이 아이에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볼 때에는 정말 여러분 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귀신 쫓아달라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 좀 못 쫓아내고 아들의 상태는 점점 악해져 가니까, 나빠져 가니까,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요.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아이는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아버지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지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면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버리십니다. 뭐라 바꾸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병을 먼저 고쳐주십니까? 아버지의 병을 먼저 고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뭐는 없었다?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아버지의 그 병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고방식,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고쳐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으면 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 아들 병 고치러 왔는데, 자기 아들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그 직업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의 실존을 봤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내 아들 귀신 쫓아달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 비전, 그렇구나.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믿음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이 20년 동안 피 묻은 그 요셉의 채색옷을 붙들고 혹시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야곱에게 열정이 일어나니까, 그
그 야곱에게 비전이 생기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아니까, 여러분, 야곱이 설마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여러분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그 몸이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그리로 움직입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요셉을 만나러 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내가 살아서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그것 깨달으면요, 그것 발견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이 열정으로,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